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저는 너턴 나사렛 교회를 섬기는 윤기준 목사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는 희생과 헌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해관계도 필요합니다. 즉, 이해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해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면 좋은 믿음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살면서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만 되면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헌신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고 이해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혹시 이해 안에서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아멘.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지금 도망을 하는 가운데 자존심도 상했고 마음도 몸도 지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쫓는 자는 보통 일반 사람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기 나라의 왕, 그것도 자신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모든 권력을 사용하고 있기에 그가 사용하고 있는 군사는 일반적인 군사가 아니라 훈련이 매우 잘된 최정예 부대를 보내서 추격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에 도망을 거듭하다 아굴람 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400여 명이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금방 소문이 날 수밖에 없고 다윗에게 온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울에게 쉽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또다시 안심할 수 없어서 사람들과 함께 요새로 피했습니다. 다윗이 요새에 숨어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원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도망이 아닌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갓이란 사람을 통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안전한 곳이 있지 말고 또다시 쫓기는 자리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안전하게 머물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곳으로 다시 밀어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 자신은 유다로부터 도망을 와 여기가 좀 안전하다 생각을 했을 텐데
다시 유다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로만 따진다면 어쩌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유다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400명의 무리를 데리고 유다로 갑니다.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블레셋이 유다 남쪽에 있는 그일라를 공격해서 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일라 사건은 다윗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도망자인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이 사건에 관련되게 되면 사울에게 다윗의 이치가 발각되게 되고 또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꾸 부담이 되고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어봅니다. 하나님, 블레셋을 칠까요? 라고 물어보았지만 속으로는 아니겠지 하며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대답은 가서 그들을 쳐 구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대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지금 상황은 나서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무리들은 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에게 우리가 두려워 있는 상태인데 누구를 도와줍니까? 라는 마음으로 안 된다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다윗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따르는 무리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일라의 어떤 사람이 다윗과 무리들이 그일라에 온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배신입니다. 도와줄 처지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게 도와주었는데 은혜가 아닌 배신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윗과 무리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을 도와주었는데 그들은 다윗과 무리들을 배신합니다. 과연 다윗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며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이해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우리는 결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저희는 연약하여 이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